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주일 임진예배까지 있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진짜십니까? 네. 저도 진짜 그날을 정말 간절히 사모 있었거든요. 행사를 준비한 팀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정말 이게 겨울로 가는 복판에 있는 때 곳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한 사람도 후회 없이 돌아가지 않고 정말 오기 잘했다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저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은 부어주시겠지만 우리가 또 늦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5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이제 토요일까지는 컨디션이 너무 좋았는데 당장 55주년 기념주일인 그날 밤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자정을 넘어서 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1시 정도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까지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그리고 새벽이 돼버렸어요. 보통 제가 이제 주일은 4시 반쯤 일어나서 교회에 오게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 몽롱하진 않았어요.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컨디션 안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특송할 때도 같이 나가야 되고 임진예배 때는 사회도 제가 보게 돼 있었거든요. 이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뭐 어떻게 하지? 이거 정말 민폐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를 지내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약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에 하도 감사찬송을 많이 불러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감사찬송에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가 들어가고 거절하심도 감사가 막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 거절하실 수도 있고 뭐 그리 아니실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준비했던 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막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미리 걱정할 건 없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한 7시가 넘어가니까 물론 몸 상태는 그렇게 안 좋은데 화장실에 막 가는 게 딱 끝이었어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루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물론 물만 먹고 지냈지만 도시락 냄새가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어쨌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제가 좀 감성적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오고 가시는 모습도 보고 또 끝나고 가시면서 성도님들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정말 좋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또 특별히 성도님들께 선물 같은 찬양을 준비한다고 잘은 못하지만 몇 주일 걸쳐 연습한 우리 교역자 특송 좋았습니까? 정말 예수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도 좋았다는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문자 같은 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임직 예배도 정말 감동스러웠고 하루가 온통 감동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한 3일 정도 물만 마셨는데, 그러나 물만 마셔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자, 55주년 기념주일을 지낸 지 이제 5일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게 너무 소중한, 물론 매 순간이 소중하지만 55주년 기념주일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그런 기념주일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뭔가 급변해서 뭐 1주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55주년은 55년 만에 딱 한 번 있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그 많은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선물에 우리가 감사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드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55주년에 특별히 우리를 모두 모아놓고 예배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감사하는 자가 되자였습니다. 감사한 자가 뭘까요? 어쩔 때 한 번씩 감사한 자일까요? 감사해야 될 때는 감사가 나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4가지로 그때 설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어떤 순종이죠? 믿음으로 순종.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이 아니죠. 믿음으로 감사. 4가지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 쓰듯이 감사하는 자는 매사에 감사해야 할 때에는 감사가 나오는 자가 감사한 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이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 두 번째는 뭐로 감사했죠?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순종으로 감사. 순종으로 감사는 뭐죠? 순종으로 감사는 감사가 안 나올 때도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명령,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거죠. 제가 주보를 받아서 보니까 순종으로 하는 감사와 연결되는 감사인데 이런 감사가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주보를 받으시면 신앙 토크에 감사 시리즈가 실리거든요. 2가지가 쓰여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얼떨결에 시켜서 한 감사. 순종으로 감사가 여러 가지 순종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얼떨결에 시켜서 한 감사.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어요, 집에. 강도가 이제 돈 내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줬어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뭔가를 심어줘야 생각해서 돈 빼서 가는데 한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돈을 당신한테 얼마나 주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가야지. 근데 강도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 고맙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경찰들이 이 강도를 잡아가지고 집에 갔어요. 막 취재하다 보니까 돈이 있고, 이놈이 돈 자기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났어? 하니까 이 집에 있는 주인에게 뺏어왔다 한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방조관이 이제 지켜봤겠죠. 이놈이 선생님 돈을 뺏었다는데 맞죠? 하니까 아니요, 난 뺏긴 적 없는데요. 하니까 이놈도 자기 입으로 선생님한테 뺏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 강도한테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한테 이 돈을 주니까 당신이 고맙다고 받지 않았나?
어디 뺏었으면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게 가겠는가 하니까 상황이 아니 뺏었다고 하는데 뺏긴 사람이 줬다고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니까 경찰이 돌아갔어요. 이 강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돼서 나중에는 이 방정환 선생님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일화가 돌아온 주일 주보에 써 있습니다. 얼떨결에 시켜서 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짜증나도 하는 거야. 막 감사.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범사에 선을 이루신다는데 할렐루야. 수시로 감사해서 막 감사의 물꼬를 터뜨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감사해라.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닐지라도 한번 일상에서 찾아봐라 이거였어요. 일상 속 감사.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그 오늘의 양식 그 성락뉴스를 꼼꼼히 보는 편인데요. 여기 이제 12월호입니다. 이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대전예배당 섬기고 있는 안집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제목이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 평범한 일상 속 감사, 이거를 설교자 윤영식 대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감사에 대한 글을 성락뉴스에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일상에 잘 들어보세요. 듣고 마음에 동의가 되면은 오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반응을 좀 하세요.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숨은 그림처럼 녹아있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만 보세요. 자, 일상 속에 숨은 그림처럼 녹아있는 감사가 있다요. 야, 표현을 이렇게 하냐?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발견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할렐루야. 숨은 그림처럼 녹아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숨쉬지만 산소가 있잖아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 숨은 그림이란 말 듣고 우리 달력에 있는 그림들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달력 그림 몇 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번 달력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그림인데요. 저게 뭐죠? 그냥 아시네요. 목화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뭐죠? 무화과. 다들 잘 아시네요. 저는 막 외웠는데. 그 다음 거 석류. 다 식물들 좋아하시네. 석류. 그 다음 거요. 이건 모르시겠지. 이건 노란 꽃이죠? 수선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선화. 자, 저거 한번 보고 계세요. 저 그림에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그린 분 우리 공동체의 작가죠. 여기도 이제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12월호에. 이분이 됐습니다. 그림 꺼주시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성신카페에서도 봉사하고 청정의 선교에서 봉사하는데 뇌출혈로 쓰러졌기 때문에 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회복이 더뎌요. 저도 몇 번 병문안 갔는데 말을 못해. 뭐라 말 하는데 우리가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손도 마비야. 이게 굉장히 더뎠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굉장히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어요.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일러스트 작가인데 오른손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죠? 하나님이 왼손으로 그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엄청 좌절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낫지 않는 언젠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오른손의 마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감사했고 훨씬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고요. 왼손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저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또 계속해서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사와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감사한 자 아닙니까? 얼떨결에 시켜서 한 감사, 순종으로 감사, 구체적으로 감사, 일상 속 감사. 근데 숨은 그림이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우리 작가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뭔 표시가 숨은 그림으로 있어요. 한번 꼭 보시고 살펴보시고 저를 만났을 때 말해주시면 제가 성신카페에서 커피를 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감사예요. 일상 속 감사. 일상 속 감사. 네 번째가 뭐였죠? 꽤 중요한 건데 물질로도 감사. 할렐루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죠.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물질로도 감사. 물질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 순종으로 감사, 얼떨결에도 감사, 구체적으로 감사, 일상 속에서 감사, 숨은 그림 같은 감사 찾기, 그 다음에 물질로도 감사. 이것이 골로새 3장 말씀, 이것이 55주년을 위해서 모두가 모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은 어쩌다 감사한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한국 사람 푹 찌르면 한국말 나오듯이 잠꼬대도 한국말로 해요. 잠꼬대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 믿음으로 순종으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물질로도 그런 감사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회 때 오직 말씀으로 할 때 말씀이 있으면 순종한다. 아닌 것 같아도 움직인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 우리 예로 들었죠. 자, 우리를 모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골로새 3장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우리가 되라 하면 열받으니까 감사한 자가 되자 청유형으로 네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실력을 막 쌓아가지고 푹 찌르면 감사,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승리한 자도 있으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좀 선물을 드려야겠다 해서 두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는 55주년에 주신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순종하는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기들끼리 좋다고 1년에 한 3번씩 해요 하고 가놓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에도 없다면 얼마나 이게 따로 노는 겁니까? 그때 2024년 표가 오직 말씀으로인데 지금 에어컨 나오나요? 그렇죠? 저는 지금 에어컨이 잔뜩 나오는데 저는 20대가 아닌데 저기 시스템 보시는 분들 지금 찬바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감사한 자로 하나님께 선물하는 건데,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이 본문 말씀 중에 다 볼 수는 없고, 자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래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거하는 곳은 뭘까? 거기는 하나님 것만 잔뜩 있는 곳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면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로 충만해지겠죠. 자, 그건 좀 이해가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얼마나 좋아하시면 잠깐 들렸다가가 아니라 친정엄마가 딸네 집 가도 하루 이틀 있다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체 높으시고 거룩한 분인데 우리 연약한 자를 초대하는데 내 안에 거하고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겁까지 줬어요.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랑의 초대입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9절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엄청 사랑도 충만하시고 품도 넓으니까 우리 개혁 공동체 식구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도 전혀 비좁지도 않고 그럴 거란 이해가 돼요. 두 번째,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분 아십니까? 어떻게 넣어야 돼요? 큰 코끼리를
별별 말 다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코끼리도 냉장고에 못 넣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지.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얼마나 좁은데,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고 이미 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사실 정말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하고 저 편하게 생각해도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냉장고에 코끼리 넣으면 김치를 넣을 때가 있겠어요? 귤을 넣을 때가 있겠냐고. 꽉 차버려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지체 높은 분이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내 심령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진짜 어렵게 살고 고통스러워하고 눈치 보며 살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게 나다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당신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누구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어요. 나랑 한 몸인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보고 나다 하는 것이고, 괴롭히면 너 나를 괴롭힌 거야. 잘해주면 나에게 잘해준 거야. 자,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노래로도 많이 불렀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떤 자라고 했어요? 매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전능자예요. 전능자가 보는 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지? 잠잠히 바라시며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평안케 만들어 주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으로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책에서 보고 제가 설교 때 한번 인용했는데, 그 청년이 정말 어렵게 살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이었고, 자기 이웃을 어떻게든지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겼던 청년인데, 이런 그 청년이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가 있다. 나 말고 타인이 전부 나인데 어떤 나냐? 나를 아는 나가 있고 나를 모르는 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 나고 어차피 같은 몸이니까.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와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에는 나를 아는 나가 있고 나를 모르는 나가 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나, 잘 사는 나, 힘들어하는 나, 고통스러워하는 나, 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도 잘 배워서 모든 사람을 자기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기대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제 할 텐데 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랬어요. 자,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은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제가 군대 얘기 짧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훈련병 때인데요. 제가 이제 89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막
훈련병으로 딱 들어갔으면 막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들었겠어요. 근데 첫날 저녁 때 이제 다음 날 우리가 잘 도착했다는 보고를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줄 맞추는 연습이라는 이거를 엄청 했어요. 밤에 그 밤에 막 모여가지고. 근데 끝날만 하면 하나가 줄이 틀려서 혼나고 또 하나 혼나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혼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끼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자식 뭐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틀려요. 줄을 못 맞춰. 아니 지금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줄 맞추는 걸 하는데 이 친구가 줄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얼마나 투덜대겠어요. 막 첫날 너무 피곤한데. 근데 저랑 같은 내부반이네요, 이제. 근데 또 그 친구가 우리 군에 가게 되면은 내후반에서 자다가 근무를 나간 사람들을 깨우지 않습니까? 내후반을 지키는 사람을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자다 깨가지고 보통 1시간이나 2시간씩 깨가지고 내후반에서 총 들고 있으면서 다음에 근무 나갈 사람을 깨우기도 하고 비상한 일이 있으면 뭘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엄청 깨졌어요. 우리가 중간에 고참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깨워가지고 우리 전부 다 혼났거든요. 나가서 뺑뺑이 돌고. 이유가 뭐냐? 얘가 불침번인데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얘가 혼나면서도 뭐라 했었어요. 근데 저랑 약간 친하게 지냈거든요. 얘가 이제 자기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믿어주는 뭐가 있었냐면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저녁에 되면 힘들어해? 그러니까 나는 저녁에는 안 보여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야맹증이라는 거예요. 야맹증. 그럼 진단서를 내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걸 진단을 해도 그게 뭐 확정되어 있는 무슨 질병이 아닌지는 몰라도 이걸 제출해봤자 그걸 이렇게 쉽게 어디가 아프다는 것으로 인식이 잘 안 됐던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얘는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호롱불이 켜 있어도 우리가 그 밤에 군인들 잘 때 불 다 끄고 앞에만 살짝 불을 켜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한 데서 우리가 보초를 서는 건데 얘는 그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맞았지. 혼자서 줄 틀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 군대 가니까 막 글짓기를 막 맨날 시켜요. 너는 어떻게 컸냐. 하룻밤에는 자기 소개서 쓰라 했다가 뭘 쓰라 했다. 근데 제가 좀 글을 잘 썼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짓기 상을 받으니까 그 친구가, 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편지 좀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만 불러줬어요. 주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편지를 써달라. 근데 이제 자기 고생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썼어요. 친구들이 잘 도와주고 조교들이 챙겨줘서 자기가 밤에 잘 안 보이지만 잘하고 있다고.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나 군대에 자기 친척 중에 장군이 있대요. 그걸 우리가 안 믿었어요. 장군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아픈데 이걸 와?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야맹이라고 해도 계속 혼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혼나고. 어느 날 토요일인데 갑자기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네 반의 조교들이 막 왔다 갔다 난리예요. 막 그러면서 아이씨 막 하면서 그 야맹이 그런 애들 몰랐네. 막 야맹이 그런 애인 줄 몰랐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씨 막 와가지고 이제 이 야맹 동료한테 너 말 좀 잘해달라고 하는데 뭐 우리는 이제 상황을 잘 파악을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척 장군이 왔어요. 왔어. 야맹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근데 그 친척도 장군이지만 막 권력으로 빼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마땅히 이제 군 생활을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 면회를 온 거예요. 면회를 갔다 왔죠. 조교들이 장군인 줄 모셔요. 얘는 장군이야. 얘는 장군이라니까. 편지로 얘가 착해가지고 하나도 안 일렀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우리까지 이제 얘 때문에 좋은 무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별별 진짜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장군의 가족이니까 부대가 발칵 조교들이 벌벌 떨다가 막 그 뒤로는 엄청 친절하게. 그러나 밤에 안 보이는 군인은 군 생활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밤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대로 갔어요.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를 우리 장로님이 보고 계신다 해봐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저한테 잘해주지만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한테만 하나님 있는 게 아니야. 이분에게도 있네. 오늘 찬양을 인도한 전사님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 대하는 게 달라지겠어요. 40분까지 찬양이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제가 진짜 이 은혜를 55주 내내 은혜를 뺏기지 않고 싶어서 정말 간절했는데, 수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새벽 기도하다 욕을 하는 거예요. 방언도 아니고 욕을 해요. 욕을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상상으로 욕한 거예요. 진짜 욕한 게 아니라. 막 기도를 하고 잠잠히 생각하는데 몇 사람 찍어놓고 막 이럴 수 있어 네가 막, 저도 뭐에 이렇게 서운한 게 있었나 봐요. 막 하더니 제가 이렇게 그 분해하고 서운해하고 막 짜증내는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게 가만 놔뒀더니 이제 막 이놈 저놈이 나오더라고. 이제 제 입에서 상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 베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베이비 저 베이비. 약하게 표현하면 자식인데 좀 더 넘으니까 이게 막 쌍시옷 나고 난리예요. 상상 속에서 제가 마음속에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요한복음 15장. 제가 문득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평상시에 별로 대우를 안 하는구나. 내가 화난 것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막 쌍시옷 나오는 말을 막 해도 되나? 나는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 그래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기 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이제 욕까지 한 상상 속의 속이죠. 그분들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 짜증, 분노 이게 쫙 녹아지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20대 청년, 모든 사람이 나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고 싶어하는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텐데, 내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 뭐냐면 이게 진짜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이란다. 그걸 보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단다. 스바냐 3장 17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첫 번째 나, 두 번째 다른 사람,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도 합해지고 소망도 합해지고 사랑도 합해지고 감사도 합해지고 간증도 합해지고 모든 게 합해지는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는 교계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